이사에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에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동하겠습니다.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경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증거된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언약 이정표 확인입니다. 추석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 어디 안 가시고 다들 이렇게 참소망의 빛으로 모으셨네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분들이에요. 그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이 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고 산재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더미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의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모든 사건과 모든 갈등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께 답을 찾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도를 받는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당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수혜를 낳았잖아요. 배가 아파서 수혜를 낳았는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 신기하고 즐겁고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는 슈슈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네, 슈슈. 그 애칭이에요. 슈슈는. 슈슈 컨텐츠라고. 이 컨텐츠가 뭐 별건 없는데 그냥 보면 볼수록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루한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식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사역과 뭐 랩런트 운동을 단디 똑바로 해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예수님보다 아버지 어머니를 더 우선순위 두고 예수님보다 딸과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서 그냥 육신적인 것, 육신적으로 기쁨을 당장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경계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진짜 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가운데서 이것을 빨리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고백하신 것처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정말 고백하고 그렇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완전히 주인이 나 중심에서 내가 취한 그런 물질, 나의 돈, 경제, 뭐 이룩한 여러 가지 성공들 그것들보다 정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탁 이제 주인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렇다. 우선순위도 바로 해야 되겠고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주인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인 삼고 내 것도 주인 삼고 막 이렇게 약간 살짝 걸쳐 있듯이 항상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에. 그래서 내 사정은 또 내 사정대로 챙기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대로 하되 그냥 항상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자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증인들로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으셨다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저도 이 6장 33절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달라고 하나님한테 돌라고 막 좀 이렇게 성취해달라고 응답을 구하고 바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늘 기도를 해왔었는데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왔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살 길 이제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몸부림치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30대 때 초반에 이렇게 이탈리아 잠시 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탁 떠올려지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이 아주 간단하고 늘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인데도 가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살 길 찾아서.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지금 현재가 너무나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스스로 그런 살아가야 할 그런 방법, 그런 법들을 찾아가는데 다 순전히 나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나를 위한 그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그것. 이것들을 구하는데 참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당연히 응답을 안 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원리, 먼저 구할 것. 근데 나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 뭐랄까 보너스 같은 것들을 자꾸 이제 내 생명줄을 딱 잡아서 그것을 항상 구하고 간절히 바랐는데 이거 빨리 이제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쭉 따라오는데 지금까지 인도를 받았어요. 이렇게 전도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리고 이 앞에 서는 감히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이 모든 걸 도와주신다는 영적 비밀 원리가 있는데 이 맛을 조금씩 보니까 말하고 싶다 전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뭐 길게는 풀어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다 이제 이탈리아 같은 데에서 이제 뭐 유학생활을 하건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제 선배 중에 한 명은 그 자기의 목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그러는데 야 영혼을 팔아? 영혼을 팔 정도로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싶다고? 그 영광된 자리 오페라 무대 이런 데서 빛이 자기한테 이렇게 머물러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칭송하고 그렇게 박수를 치는 그 자리가 짜릿하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그 목소리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영혼까지도 팔고 싶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30대 나이 때는 워낙 또 이제 미래의 일, 현재의 일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하고 뭐 결혼 이후에 자녀 하여튼 온갖 문제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는 지인들 한 명 한 명들마다 야 네가 있는 거기에 이태리가 낫다 마음만이라도 편하지 않냐 여기서 살기 각박하다 아파트가 어떻게 뭐 올라가 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국 경제가 어떠고 저쩌고 막 이런 소리들 다 듣는데 참 그 찌꺼기 같은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참 내가 개돼지도 아니고 그냥 그 하루에 유 목사님 말씀 표현대로 하루에 5끼 못 먹지 않느냐 그 하루에 3끼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참 그때는 좀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보다 계속 찾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뭘 원하실까? 그냥 말씀 통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할 바, 이 기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도 나와 있죠. 1. 지교회 운동, 한 나라 운동, 한 인재 운동. 1. 지교회 운동, 한 나라 운동, 한 인재 운동을 이렇게 판서 딱 적었잖아요, 칠판에. 그럼 이 칠판에 한 공간을 뭐라도 때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냐? 아닙니다. 언약의 이정표를 우리는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기도하면서 왔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주일 예배, 집에서도 어디서든지 언약 붙잡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우리는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확인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한 지계 운동,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 개인이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자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불신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는 불신자 내지는 거기서 교회 다니는데 뭔가 확립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팀 사역을 통해서 계속 이제 나의 복음, 진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는데 또한 우리가 이제 다락방부터 지계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의 이 5기초 이것을 한번 마셔봐야 되지 않냐. 계속 이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이제 다락방의 전도 운동의 그런 기본 정신인데 우리가 이제 붙잡고 하는 이런 한 지계 운동이 이렇게 군산까지 퍼졌잖아요. 즉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군산까지 퍼졌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 운동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 바 그대로 당장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나죠? 237 다민족 집중 합숙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당장 내일 모레 이제 일어나니까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237 다민족 집중 합숙을 기획하고 기도하고 인도받고자 했던 또니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의 본 취지는 지금 그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의 다민족들이 같이 이제 훈련받고 정말 이 전도 운동을 맛을 알아가고 보는데 그들이 이제는 좀 있으면 본국에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 있대요. 그럼 보세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저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 기쁨과 은혜로 본국에 돌아갔어.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그건 기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 그런데 전도자가 바라보는 이들을 바라보는 정말 중심은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우리와 같이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에서부터 지기운동까지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30년 동안 계속 이제 이어져 왔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확산시켜 가시는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전도자들의 그런 뒷모습, 그런 어깨 너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왔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들에게도 일어났으면 해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 정신이 무엇인지 집중 합숙 통해서 이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기본 마음이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표겠죠. 우리가 한 나라를 두고 글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 내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나라들이 있겠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나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지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신 것 같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데 일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언약 붙잡고 진짜 진심, 본심 여기 나에 담겨져 있는지 이 언약 속에 그렇다면 이것들이 확인이 되어져요. 우리가 13개 나라 국가에서 모인다고 했나요? 그들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한테 들려지는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 전도운동 그리고 진짜 복음 이것이 딱 각인돼서 돌아간다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처음 들어서 언제부터 이 기도 제목이 시작되고 언약이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표, 이정표 속에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나라 운동을 그냥 기도하는 것이 글쎄요, 그냥 기도하자니까 하고 막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의미를 담고 중심과 진심과 본심을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봐버리면, 목사님 표현대로, 말씀대로 봐버리면 이제는 다른 거죠, 그야말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이제는 찌꺼기 보너스를 얻어지는 그것들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삼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언약 중에 내가 이 이정표 안에, 여정 안에 있다. 참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바, 참 기쁜 순간입니다. 또한 한인재운동. 막막했어요.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초에 와가지고 한인재운동, 한 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뭐 저렇게 막 조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미션홈이도 해야 되나, 막 몇 번 좀 하다가 이제, 네, 그랬는데. 근데 참 우리 전도사님들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이제 같이 이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협력하여서 기도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들이 요기배학교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낙심하기 쉬운데 기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분들은 우리 이제 곽사모님을 이제 위시하여 확인하는 바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성교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필리핀 우리 친구들이 오죠. 만약에 내가 여기 기도에 담겨지지 않으면 아들 더 늘어나는가 보다. 차량 운행 뭐 그냥 그 일정만 더 늘어나네요. 뭐 오늘도 지금 갔다 왔는데 3시간 만에 돌아온 것 같고 막 그런데 진짜 이 언약이 여기 담겨져 있으면 신기하네.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네. 불러 모으시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이게 확인이 되어지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 복음의 언약의 여정, 신이 나고 그야말로 신명나고 정말 이제는 기도에 박차를 가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RSS 가운데 또 이제 다민족 친구 한 명이 있죠. 뭐 다민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들에게 제 이제 그 처조카 하은이라도 있어요. 이제 그 하은이가 야가 참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내가 뭐 얘기하면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진지하지 못하니까 아무튼 근데 참 이렇게 기도와 마음과 그런 중에 한 인재를 통해서 인재에 대한 그런 언약 잡고 근데 이렇게 불려 모여지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들에게 증거할 우리 전도사님과 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의 그러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차세대 전도운동을 맡기실 거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잡고 여기는 이 언약들이 이들에게 전달되어서 증거자로 그는 증인으로 세워질 텐데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자. 물론 고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길이 아닌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 모시고 하나님께서 작품을 이제 언약을 성취해 버리시는데 내가 그것을 증인으로 쓰여진다. 우리의 인생의 참 가치는 정말 이런 말할 수가 없겠죠. 그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기도만 땅 하고 마음이 딴 데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뭐 하는갑다, 뭐 그냥 모이는갑다, 뭐 한다 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야 신기하네. 하나님께서 언약 이루시네. 언약의 하나님이 맞으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확인되지니까 너무나 참 힘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우리가 이제 기도한 바 그대로 이제 호남 전역으로
우리가 한 나라를 두고 기도했던 나의 기도가 언약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한 인재 몇몇 모이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그런 일에 내가 이제 헌신하고 증인의 자리에 서서 예비 증인들에게 증거하는 이 일들이 후대 복음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텐데 우리는 여기에 참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 바로 강단. 강단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언약을 전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나오는 언약에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쫑긋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지, 일을 진짜 성취하시는 분이 맞으신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 맞으신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한 결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빛과 같이. 누가 지혜 있는 자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전도자 여러분들이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은 흑암 문화로, 흑암 사상으로, 교육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 위에 산 위에 빛이 아래로 향해서 비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삶 속에서 가정과 내지는 산업과 학업의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래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해요. 어떤 권능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요. 세상에 비치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김종국 빛. 네. 나는 빛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 많은 응답과 뭐랄까요? 많은 어떤 큰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게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 나를 오해하게. 그죠? 자꾸 나를 또 세상의 그런 일로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뒷걸음질치게. 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그런 지금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 지나가 보면 견딜만 한 것이었고 엄살이 너무 심했더라. 근데 그런 사단의 온갖 괴괴, 올무, 틀, 함정 여기서 또 넘어져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나는 빛인데 그래가지고
자꾸 사단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 내가 누군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조차도 잊어버리게끔 겨우 강단에서만 그렇더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 잠시 이렇게 살짝 맛을 보고 이제 또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항상 사단의 그 패턴은 똑같아요. 늘 이걸 있게끔 하는데, 우리는 내가 정말 빛이다, 이방의 빛이었다, 세상의 빛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정말 자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자, 237의 빛으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부르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는 112 운동, 호세 운동을 붙잡고 다음 주에 이번 주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237 단민족 집중 합숙, 뭐 가서 또 밥도 해야 되고 뭐 준비도 여러 가지 헌신에다가 뭐 요괴배학교 맨날 촬영 운행에다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셔서 나를 237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을 아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강단 통해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언약의 여정을 걷는데 지금의 이정표 어디쯤 와 있는지 늘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는 누구 시키시던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237 빛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좀 우리가 나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 하나님,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아시면서 모든 것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 영적 비밀을 가진 자, 아는 자로, 진짜 복음을 누리고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참 멋있게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